자, 오늘은 아모스서 3장을 읽었습니다. 자, 아모스 선지자는 유다에 살면서 목자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땅에 가서 예언을 한 선지자가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처음에는 이 사마리아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하면 그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에 하나님이 망하게 할 것을 대해서 책망을 하고 그 나라에 대한 예언을 쭉 하다가 마지막 판에 가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에 대한 책망. 2장에 와서는 이스라엘 가운데도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들에게 대한 이런 핍박에 대한 얘기를 함으로써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게 하고 아모스 선지자를 따를 수 있도록 만든 다음에 이제는 이제 3장에 와서 이제 강력하게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께서 너에게 대하여 이르시는 이 말씀을 들어라. 이제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리신 모든 족속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에게 보응하리라 하셨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오직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너희만 알았다.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 알았다. 하나님께서 선민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에 특별하게 너희만 알고,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오직 이스라엘만을 알고 그들을 인도해 내셨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글쎄, 자, 사람이 길을 갈 때 둘이서 마음이 맞이하고 뜻이 같아야 같은 길을 가는 것이지, 둘이 가다가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갈라질 수밖에 없죠. 예. 바울 사도가 바나바와 함께 전도 여행을 떠났는데 가다가 처음에 마가도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마가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반역을 힘들다고 못 가겠다고 되돌아가 버리니까 그 다음번에는 마가를 데리고 가지를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 아주 대판 싸움이 벌어졌고,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신라를 데리고 떠나게 되는 이런 일을 보게 되는데, 마음과 뜻이 같지 않은데 둘이 같이 가겠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사랑해가지고 같이 지금까지 동행해 왔는데, 끝까지 왔는데 이들이 말 안 들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따라가고 마음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같이 하겠냐?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를 버리겠다, 그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 같은 비유를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숲을에서 부르짖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게 되냐? 예. 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 내가 왜 얘기하겠냐? 덫을 땅에 놓지 않았는데 새가 어찌 거기 치이겠으며 잡힌 것이 없는데 덫이 어찌 땅에서 죽겠느냐? 예, 이 덫을 놓고 이렇게 벌려고 있다가 새가 와서 탁 먹으면 어떻게 펄떡 튀어서 그것이 잡잖아요. 마찬가지. 이게 덫을 놓지 않았는데 어찌 거기 새가 치겠고, 또 새가 여기 찍었기 때문에 덫이 튀는 거지, 잡힌 것이 없는데 어찌 덫이 땅에서 튀기는가. 이런 걸 보면 이 당시에도 이 덫을 많이 늘어놓고 이렇게 새를 잡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전 그 당시에도 상당히 이런 것들이 많이 사냥할 때 썼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한편으로 보면 성읍에서 나팔을 울리는데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를 하는 거지, 내가 괜히 너희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겠는가. 다 문제가 있지 않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고, 결과가 있는 원인 없는 원인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죠. 반드시 어떤 원인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오는 것이고 현상이 지금 나타나는 것도 다 어떤 원인에 쌓여서 된 것이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나오는 것이고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어떤 것이 튀어나온다? 이런 것은 아니다 그거죠. 자,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이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니라.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 비밀을 가르쳐 준 거다. 하나님 어떤 일을 할 때 꼭 선지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가서 경계하고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시는 것이지 무조건 하나님이 막 징벌하시진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그 비밀이 말씀 속에 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깨닫고 알게 된다면 더욱더 귀한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사자가 부르짖으니까 부를 때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워하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예언한 것뿐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셨으니까 나는 전한 것뿐이야 하고 지금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스돗의 궁궐들과 애굽 땅의 궁궐들이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사마리아 산에 모여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요란함과 학대함이 있나 보라 하라. 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아모스 선지자는 강력하게 이 얘기를 합니다. 자, 봐라. 너희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 다 한번 살펴봐라. 그 성 중에서 얼마나 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막 터지고 있는데 어떤 것이냐? 학대함. 수없이 많은 요란한 학대함이 있어요. 여기 울고 불고 여기 터지고 이런 이것을 다 너희가 봐라 이거 보라 이거. 자기 궁궐에서 포악과 겁탈을 쌓은 자들이 바른 일을 행할 줄을 모르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궁궐에 왕이 또 권력 잡은 자들이 전부 다 포악하고 겁탈을 하고 막 그냥 이거 가지고 겁탈로 막 쌓아놓고 그거 바른 일을 하는 어떻게 하면 그냥 착취할까 겁탈할까 백성들을 갖다가 잡아서 이렇게 하고 있으니 이런 일을 행하고 있지 않냐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줬다 이거죠. 지금 뭐 아모스 선지자가 뭐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어쩐지 어떻게 알겠어요. 민간에서 떠드는 얘기 가지고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이런 사실들을 다 가르쳐주고 보여주셨으니까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언제든지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다니엘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다.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깨닫게 하시니까 가서 외치고 증거하시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또 아모스에게 이런 사건들을 얘기하고 궁궐에서 이런 착취하고 겁탈을 하고 포악을 행하고 하는 이런 권력자들이 힘든 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 궁궐에서 그런 일을 하니까 임금이 왕이 그러고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일어나서 계속 해가지고 너희들이 약탈한 것처럼 그 나라가 약탈해 간다. 예, 자기보다 더 강한 자가 일어나서 또 강한 자의 것을 약탈해가는 이런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약탈해간다. 자꾸만 약탈해간다. 궁궐을 약탈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귀족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에서 침상 모서리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입으리라. 예, 사자가 덤벼 들어가지고 이게 목자잖아요. 목자인가 짐승들이 와가지고 양들을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가서 쫓아가가지고 그 잡혀먹은 양들을 갖다가 잡아내는데 사자들을 치고 늑대들을 치고 그러면서 그들이 잡혀가서 먹다가 남은 것들 잡아 끌어내고 그 입에서 뺏어내고 한 것이 다리 한쪽 어떤 귀쪽 깃대가리 하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온다 이 말이야.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가지고 다 잡아먹게 만들 건데
그들의 입에서 건져낼 자가 있다. 몇몇 사람을 건져낼 건데 어떤 사람을 건져내느냐? 그러니까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서리에나 걸상의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도 건져냄을 봐요. 자, 이 사람이 무언 사람이에요? 침상 모서리에 앉아서 나라의 일 모습과 이렇게 포악하고 행하는 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 울고 부르짖는 자들, 걸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건져낸다는 거예요. 구원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이러한 사람을 찾아요.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킬 때도 이 성을 위해서 무너진 성을 부여잡고 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내가 한 사람만 봐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 편에 있어요. 언제나 이를 위해서 간구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런 사람들을 편에 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재난에서 환난에서 건져내신다 이 말이에요. 세종대왕은 이 땅에서 그 흉악한 범죄, 아들이 아버지를 갖다가 살해한 사건을 바라보고 잠을 못 잤어요. 밥을 못 먹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런 악을 이 땅에서 어떻게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다가 만들어낸 게 뭐예요? 한글이에요.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그 죄악과 잘못된 것을 바라보고 울며 안타까워하는 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세상에 수없이 많은 죄악들을 바라보며 우리는 그냥 흘러버린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그 문제를 놓고 안타깝게 기도하고 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고 그를 구원하시고 그를 붙들어 주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바라볼 때 마음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까? 우리는 안타까워하면서 그걸 놓고 이민 땅 위에 모든 악이 깨어지고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그들이 다 돌아와서 구원받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의 아기를 하나도 죽는 것을 원치 않고 망하는 걸 원치 않아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 그렇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 땅의 죄악을 놓고 이 땅에 일어난 사건과 잘못된 악한 것들을 바라보며 탄식하고 울고 기도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신다 그 말이에요. 새벽에 나와서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 땅의 죄악을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악한 사건들 이런 문제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건져내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침상 모서리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걸상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건져내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의 만군의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듣고 야곱 족속에게 증언하라. 가서 이 말씀을 가서 전하라. 가서 증거하라. 오늘 우리도 가서 열심히 이 일을 위해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보응하는 날에 베델의 제단을 벌하여 그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고 겨울궁과 여름궁을 지르니 상하궁들이 파괴되며 큰 궁들이 무너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마나 이들이 사치하고 얼마나 이들이 그냥 착취를 해가지고 이런 악을 행했습니까? 겨울궁, 여름궁이 있고 상하궁들이 있고 큰 궁들이 이런 것들을 다 있었으니까 이 작은 나라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으로 막 그냥 치장을 했으니 얼마나 사치하고 얼마나 백성들을 그에게 포악을 하고 겁탈을 했냐. 그러니까 겁탈을 쌓았다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다 무너지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이방의 제단들, 베델의 제단들, 이 우상의 제단, 제단을 다 제단의 뿔들을 꺾어 땅에 떨어뜨리겠다. 지금 이것들은 높은 지위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모든 사람들까지 전부 다
그 제단 앞에 가서 엎드리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너와 내가 같이 동행하겠냐, 어찌 너와 함께 길을 가겠냐, 난 그렇게 못해, 다 깨뜨려 버리겠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고 무뎌져 버리면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으면서도 그게 악인 줄을 몰라요. 그리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이게 내가 악한 길로 가는지 죽음의 길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땅에서 바라보면 악한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보고서도 그게 좋다고 막 그 사람 따라가고 그를 갖다가 의지하고 그 사람 지지를 하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 길이 뭔지 몰라서. 그러니까 악한 길을 같이 가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어때요? 예?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오는 거야. 근데 그냥 그들이 악한 꾀에 따라가고 죄인과 함께 하고 그들 자리에 앉아서 퍼지게 앉아가지고 이게 최고다, 이게 최고다, 이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것이 아니야.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안타까워하고 탄식을 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들이 겁탈하고 포악하고 오늘날도 정치 있고 힘 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이 백성들의 연약한 것들을 다 가져다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포악을 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걸 가지고 지네들은 막 그냥 겨울궁, 여름궁, 뭐 상하궁 다 짓고 멋대로 먹고 마시고 하면서 뒤에 숨어서 어떻게 하면 저 잡아먹을까 이런 악을 모의하고 있는 자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서 우리가 무감각하고 마음이 둔해져 가지고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간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거예요. 이런 걸 보고 아파할 줄 알고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이 땅 위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울며 기도하는 침상모텔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단에 엎드려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임하여 악을 악으로 깨닫게 하시고 죄를 죄를 깨닫게 하시고 상황을 보고 알고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옳은지 바른지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능력, 분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성령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는 모릅니다. 나에게 지식을, 지혜를 주시고 또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왜 하나님께서 어때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아니함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7절에 주 여호와께서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말씀하셨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이 시대 속에 깨닫게 할 거예요. 기도하는 자들을 깨닫게 하고 기도하는 자들에게 알려주실 것이라 이거예요. 오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악과 동행하고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자기들도 그 길에 서서 같이 한다면 그게 어찌 기도하는 자네. 다 자기중심적이지. 자기중심적이지. 그렇잖아요. 유대 나라가 망했을 때에 예레미야를 갖다 끌고 가면서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라. 우리가 애굽으로 가야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가 내 말을 순종하고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애굽에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더니 아니다. 너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다. 바빌론 사람한테 우리 다 팔아넘기려고 너 그러는 것이지. 처음에는 왜 기도하라고 했냐고. 기도하라고 하지도 말도 가든지 다 자기가 결정을 해놓고서는 그리고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아니다. 너 거짓말한다. 오로서 백성 끌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내 결정 다 해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척만 하는 것이지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자기 중심이 앞장서고 자기 생각이 앞장서고 자기 지혜가 앞장서 있으면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것이 주의 종들의 모습이 아니겠어요. 오늘 시대에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은 악이 일어날 때 그 악을 악으로 깨닫고 그들이 꾀를 깨닫고 그들이 죄를 알고 그들과 함께 앉지 말아야지, 그들과 같이 있는다면 이게 어찌 주의 종들이 해야 할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과연 내가 어느 길에 서야 할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지 하나님 말씀에 비치고 주의 말씀에 비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어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정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주의 날 주 앞에 나 예배할 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